2024년 표가 다시 처음으로 다시 본질로 그렇게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한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을 두루 살피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리라는 말은 군중이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들에게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또 그 뒤에 있는 그 일을 돕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무리로서 군중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무리라, 성경에서 제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라는 것은 저 밖에 있는 노숙자나 또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말하는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무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더라. 목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그 군중들을 보고 나서 참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아직도 바른 목자를 찾지 못하고 이리로 돌아다니고 저리로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무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번 면회 오든지 무슨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었는데 면회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청춘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는데 내가 적어도 이 정도쯤 어떤 일을 했으면 충성을 했으면 그렇게 충성한 제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6개월 빠르지만 친척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자신이 바빠서 못 오면 다른 제자를 통해서도 감옥에 보내서 면회를 와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구해준다든지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면회 온 자기 제자들에게 한번 가서 그분이 정말 내가 전한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걸어가고 문둥병자가 낫고 내가 지금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전해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즉 메시아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 구절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조금 전까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로마에서 압제하였으니까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해도 자기들에게 어떤 희망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마저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다닌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 세례 요한에게 왜 갔더냐?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무엇을 보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교회 좋은 건물을 보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나옵니까? 친구 때문에 나옵니까?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가면 그래도 장사하는데 좀 유익하게 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는데 그런 이유로 나오면 여러분은 또다시 실족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또다시 다른 목자를 찾아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무리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오늘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다, 제자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무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제자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리로 있느냐 제자로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는 참 이리저리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은사 집회도 가보고 또 치유 집회도 가보고 능력을 향한다는 집회도 가보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일찌감치 신학을 하기 전에 쫓아다니면서 대충 좀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기존 목사들도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아직까지 무리구나, 무리. 이런저런 것을 붙들면 뭔가 교회가 부흥하겠거니 성장하겠거니 그 생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쫓아다니고 저쪽으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유리부항하는 목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서 은사 집회하면 주르르 갔다가 어디서 치유 집회를 하면 주르르 갔다가 그런 걸 보고 나서 아직도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설교할 때도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기적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성경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려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적이나 은사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기적이나 은사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마치 오늘날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맹신자입니다. 맹신자. 여러분 기적을 보면 출애굽기 때는 말이 일어나죠. 그 뒤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말이 일어나죠. 선교 초기엔 말이 일어나죠. 그 뒤로는 또 많이 안 일어납니다. 은사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왜 은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그 교회는 항구 도시이고 향락 도시이고 음란한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또 철학의 도시고 아테네가 있는 데는 이런 도시는 말씀으로 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안 일어나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니까 거두어가 버리잖아요. 그 동시대에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데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사는 필요할 때 주는 거거든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치유가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 치유 집회 하는데 몇 군데 가보고 나서 실망하고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일어난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고 믿고 있고 그런 현장을 보고 싶은데 지금 일어나는 치유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병은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진병이를 고쳐주죠. 소경이 눈을 띄워주죠. 귀 먹은 자,
또 혀가 말 못하는 자 풀어주고. 그렇게 그런 병들은 어떤 병이냐면은 세상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 그 병을 고쳤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칩니다. 뭐 사람들이 다 고치는 그런 병은 잘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는 거죠. 왜 떠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밥 먹는 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표적입니다. 표적. 이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일으키는 것을 기적이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그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하는 이유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의도, 그것을 깨닫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무리입니다. 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그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다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늘에서 만나 기적을 내려주신 것도 왜 내려주셨냐 하면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도망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하나 둘씩 떠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쫓아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무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는 이런저런 집회에 막 다니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듯이 왜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저렇게 기적이나 은사나 치유 집회에 쫓아다닐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고 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 그때라면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을 때라면 아무리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쫓아다닐까?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자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12제자를 뽑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로 뽑은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도 있고 70명의 제자도 있고 또 70명에 속하지 않은 많은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12명이다 70명이다 거기에 속하면 제자고 거기 안 속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또 제자는 교회에 특별한 사람을 제자로 가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을 제자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제자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보면 이제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자이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오늘 이 시대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요즘 뭐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일 있잖아요. 자기들은 제자로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야 제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와 무리는 뭐가 다를까? 제가 봤을 때 무리는 예수님께 왔다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 가족하고 남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남들과도 같이 시장에 갈 수 있고 뭐 영화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볼일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가족은 영화관에 같이 안 가고 시장에 같이 안 가더라도 저녁이 되면 같이 모이는 게,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신자들은 무리로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가족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 가족으로서 믿어야 되지, 그냥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면은 구경꾼들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집안에 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리이지, 이런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남아서 그 교회를 건지려는 사람, 그들이 제자이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 될 땐 여기저기서 친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리게 됩니까? 그런데 내가 실패했을 때 주위에 남아있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는 것은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왔다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따른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무리들은 군중과 예수님 이런 상대로 대하는 상대입니다. 즉 제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이 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를 떠났을 때 예수님과 따로 또 자리를 마련합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1대1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에 가면은 앞에는 가수하고 군중들은 무리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앞에 있는 가수를 잘 알지만 가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우리가 부흥회할 때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 강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군중으로 들으면 그 사람과 우리는 군중 대 군중이지 1대1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족은 어떻습니까? 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단둘이 1대1로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설교를 듣더라도, 목사는 군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가족 모임을 해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 형제가 있으면, 부모와 여러 형제 같이 모여 있으면 인격적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지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부모님과 단 하나의 자식들 있으면 둘이 대화할 때도 확실히 대화 내용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든지 할 때도 군중 속의 사람으로 만나서는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대1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도 털어놓으면 그제야 인격적 관계가 되지, 군중 대 군중으로 만나는 것은 무리로서 만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설교 시간은 솔직히 군중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을 줄 때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 나는 너를, 너는 나를. 그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10계명은 군중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각자 인격 대 인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언제 은혜가 되냐면, 저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져야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저 말씀은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건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1대1로 만남의 시간이 있느냐, 아니면 군중으로서 남아있느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 설교하시고 나서는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나서 다시 제자들과 2차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과 제자들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내가 너를 제자로 뽑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밑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면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승은 나를 볼 때 쟤는 내 제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진짜 스승의 그 정신, 그 기술을 배웠으면 쟤는 어디 내놔도 내 제자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쟤는 내 제자야, 내 제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때 쟤는 진짜 내 제자야. 어디 내놔도 자기가 가야 될 때 본인이 못 가면 대신 보낼 수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런 자신감을 가졌듯이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 마음이 있는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내용 중에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 그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이처럼 내가 나를 배신할 자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식되어 가지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단계가 되면 그제서야 제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처음 아닙니까? 처음. 근데 저 뒤에 가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남을 화평케 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뒤에서 얘는 내 아들을 해도 손색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를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꽝이란 말이면 꽝, 그렇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이고 노회장이고 총회장이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1 곱하기 100은 100이잖아요. 근데 100 곱하기 0은 뭐겠습니까? 제로 아닙니까? 1000 곱하기 제로도 제로입니다. 은사가 뭐 봉사, 충성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라는 이 매개 변수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꽝이란 말이죠. 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처럼 사랑하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가야 될 먼 길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 우리가 성교연금을 얼마 했느냐, 봉사를 얼마 했느냐,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선교제 교회를 몇 개 건축했느냐 이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제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그냥 천성적으로 생기는 품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총체가 뭡니까?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마다 각인되어질 때 그 말씀에 나타나는 품성, 훈련된, 연단된 그런 품성,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준은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열매로 알리라, 열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목회자가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를 담임한다고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품성에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온유함이 없다면, 겸손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 무서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제자. 큰 일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내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내가 점점 겸손해지고 있는가, 교만해지고 있는가, 내가 점점 온유해지고 있는가, 거칠어지고 있는가, 내가 점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진짜 내 제자다, 너 같으면 내가 마음껏 내 대신 무엇을 맡기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